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온 인류의 축제이고 전 우주의 축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금년에도 변함없이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탄절을 앞에 놓고 옛날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밤을 세워서 기다리다가 새벽에 눈이 막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걸어가기도 힘든 눈을 헤치면서 새벽성을 돌던 그것이 예수님의 성탄을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먼 길까지 며칠 동안 찬양 연습을 해서 마을마다 찾아가서 찬송을 부르던 그런 성탄절을 보내던 옛날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선행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불우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자고 한 달 이상을 용돈을 안 쓰고 모아가면서 모았다가 성탄절에 헌금을 하던 그 옛날 성탄절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심지어 열대지방에서 월남전에서 전쟁바닥에서 야외에서 꽃장식을 해놓고 성탄절을 더운 나라에서 핫 성탄절을 보내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또 새롭게 고향을 그리워하며 고향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최초의 성탄절을 아주 간략하게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성탄의 참된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 나라
베들레헴 작은 마을, 들에서 양을 씻은 목자들은 밤을 지새우며 양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들려오는 천군 천사들의 그 놀라운 찬송 소리에 놀라움과 두려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천사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고 했습니다. 무서워하는 것을 멈춰라.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 그 좋은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겠습니다. 온 백성은 국적이나 성별이나 지의 고하를 초월하는 전 시대, 전 영역의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만민에게 관계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은 모든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인류를 구원할 구주의 탄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본질적 내용을 말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선도자나 혁명가나 혹은 사상가나 계몽가나 교육가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고요에 누인 아기가 그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휘비들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고요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을 헬라어에 보면 세메온이라는 말인데, 표시, 증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말씀하시거나 주장하실 때 그 표적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해 주는 것을 표적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불치병이나 선천적인 병이 낫거나 회복될 때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표적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뭐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간질병자를 고친다, 혹은 조현병자가 낫는다, 뭐 무슨 심장병자가 낫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목사가 무슨 큰 초능력자가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또 귀신을 쫓아내라,
혹은 마귀를 대적해라.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게 치료됨으로 해서 사실 그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말하면 현실화되는. 그걸 표적이라. 그러니까 가면 아기가 항보에 쌓여 있는데 그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바로 너에게 표적이다. 그동안에 여러 방법으로 여러 모양으로 약속했던 메시아가 말하자면 구세주가 왔다는 표적이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목자들은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14절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이 찬송의 내용은 하늘과 땅, 영광과 평화, 하나님과 사람, 지극히 높은 곳과 땅,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피조세계와 영원한 세계, 온 우주와 조물주와 인간을 관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온 우주, 전 인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에게 관계된 엄청난 사건입니다.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먼저는 하늘에서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 하늘문을 친히 열어놓으신 일입니다. 이 성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계에 나타내신 독자적인 사랑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인 인간을 찾아서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 여기에 기독교의 특색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 세계에는 수많은 종교가 생겨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방 종교들은 사람 편에서 스스로 신을 만들어 놓고 또 사람 편에서 스스로 신을 찾아가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해서 신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을 만나는 방법을 모색하고 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친히 찾아오신 사실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떠나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고 또한 벌거벗고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사람을 찾아오셨다. 신이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 신이 사람이 되신 것, 신이 사람으로 죄인들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계시였습니다.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로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사랑을 공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목적은 죄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천사들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두인 아기를 보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확실한 증거라고 확실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상의 신이 사람이 된 일은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으로 죄인이 세상에 와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인류에게 나타내실 수 있는 표적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초자연성을 나타내는 진리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최고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이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발전, 발명, 사람의 그 지식이 고도에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로 죄인을 변화시켜서 하늘나라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어서 영생할 수는 없습니다. 내세를 믿고 내세의 소망을 주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지금 지식이 발달했어도 괴신은 몰랐어요. 마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상 사람도 다 모르는데 나만 많은 사람이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어가지고
이 세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시작된 신적인 것이고 죄인 구원을 위한 목적의 산물이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전능한 산물이기 때문에 전능의 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탄이 땅에서는 사람에게 평화라고 했습니다. 오늘 식사에 성탄이 땅에 사는 인간들에게 평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류가 겪고 있는 본질적인 고통은 죄와 죄에 싹신 사망 문제입니다. 이 인류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이 본질적인 이 고통,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갖고 오신 평화의 본질은 이 죄사함 받은 평강, 죄를 용서함 받을 길이 없어요. 죄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마귀 사탄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괴롭히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되 우리 그도 또한 예수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으자 곧 마귀를 없게 하시며 마귀가 뭔지도 몰라 사람들이 뭐냐면 죄값이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망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요. 그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우리처럼 오셨어. 없이 하시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동으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시키러 왔다니까요.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천국에 기업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마귀의 사탄에게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고 해방받았기 때문에 평화를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 예수님 오심이 이게 탄생의 성탄의 의미, 말하자면 오늘 참 의미를 내가 생각해 보자고 그랬는데, 인류가 겪고 있는 이 본질적인 고통이 이 죄와 사망, 죄의 싹신, 죄와 그 죄의 싹신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갖고 오신 평화의 본질은 바로 이 죄사함 받은 평강, 마귀 사탄에게서 해방받은 자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인류가 받은 죄의 싹은 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죄의 싹은 사망. 예수님은 죄의 싹신 사망을 지불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속물이라는 것은 노예나 포로를 소탕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관계를 이루었고 사람과 사람관계도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성탄의 본래적 의미는 죄 용서함 받은 자만이 누리는 사죄의 평화, 마음의 평화, 영혼의 평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원수 관계를 헐어버리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원수 관계를 무너뜨리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탄은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만의 평화입니다.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는 말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유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기 때문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엄밀히 말하면 성탄은 사실상 만인의 것이 아닙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만민에 미칠 좋은 소식이란 바로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택함 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 세대, 전 우주 공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택한 백성들입니다. 성탄은 참으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기도한다? 여러분이 입을 벌려 찬양한다? 이것이 얼마만큼 엄청난 축복인가? 거기에는 하나님이 택했다고는 구원받을 자로 영생 얻을 자로 하나님이 천국의 기업을 누릴 자로 택했다고는 엄청난 축복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거 아무나 와서 앉지 못해요. 제가 놀라는 것은 가끔 얘기합니다만, 가끔 얘기합니다만은, 뇌암 환자가, 뇌암 말기 환자가 기도받고 나섰어요. 지금 그 생각하면 이제 웃음이 나요. 서울대학병원 복도에서 아들하고 싸웠어요. 술을 못 받게 한다고. 이 양반이 누구 엄마 죽이려고 응? 술을 못 받게 한다고 나보고 목사 중에 미친 목사라는 거지. 그걸 덤볐어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 그리고 그때는 그냥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약속하셨는데 안 나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책임지잖아. 근데 지금 의사는 너 같이 가서 물어봤잖아. 책임 못 진다고. 70%는 죽고 나머지는 흉물인간 내 수술 받으면 흉물인간 책임 못 진다잖아. 난 책임 진다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요 교회를 안 나와. 그냥 나서가지고 저 퇴원 허락한다고 퇴원까지요. 한 번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 안 그래. 웬만한 사람 퇴원을 하면 퇴원하겠어요. 근데 목사님 한 번 와서 기도하니까 엄청 편안하고 그래서 퇴원하면 내가 알아서 책임진다고 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술비 때문에 겁나서 퇴원했어. 수술비가 그때 당시에 700만 원이요. 80년대 중반에. 중후반이. 근데 그거 이제 알고 보니까 700만 원, 그 집이 자기가 사는 집이 500만 원이래. 집값이. 그거 팔아도 수술비 값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랬는데, 그 퇴원해서 나섰는데, 가서 기도해줬죠. 얼마나 기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를 꼭 구체적으로 하라고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퇴원했다고 언제 기도했잖아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이거 그때 퇴원을 하고 공연이 강조했나? 퇴원이라고 알았어요. 그러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차 한잔 부르고 기도해줬어요. 뭐만 기도했느냐면 못 먹는 건 모르고 잠 못 자는 것만 알았어. 그런데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는 거야. 그 이제 잠만 잘 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고 온 거야. 물론 이 암병 일으키는 더러운 병을 물러가라고 명령도 하고, 내가 정상으로 다 치료되라고 선포도 하고 했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잠 잘 자게 해달라고. 그 다음날 오후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예, 잠 잘 잤지요? 조금 전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날 그 전날 오후 늦게 가서 기도했었는데 밤새도록 자고 그 다음날 한나절 차 11시에 일어났어. 11시. 얼마나 시달렸어 그동안에. 그래서 일어났어. 그런데요. 그런데 뭐야? 먹지도 못해요.
물도 못 먹고 밥을 못 먹어요. 아니 그럼 어제 얘기해주고 왜 이제 얘기해? 그게 또 쫓아갔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물도 못 마시고 먹지도 못한다는데 입맛도 돌아오게 해달라고 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주고 왔어요. 얼마나 잘 먹는지 그동안에 못 먹은 거 보충 채라고 얼마나 잘 먹었어요. 그 외에는 안 돼.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은 내가 좀 아유 내가 말기에서 치료받았으면은 아유 신앙생활 잘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안 돼.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우리 안식구 거기 가다가 거기 지나가다가 어느 그 거리를 지나가다가 막 반갑게 나와가지고 사모님 부르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 아유 이게 우리 가게예요. 근데 조그마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더래. 그 막 반갑게 이제 모셔 들어가서 이제 차 한 잔, 음료수 한 잔 의도 마시고, 응? 아직도 기억하고 있냐? 이게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냐? 그 은혜를.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능력을 체험한다고 해서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나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우리 죄값을 다 청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어요. 새 생명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성탄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다. 예수님이 탄생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했잖아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 관계를 이루었고 사람과 사람 관계도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성탄의 본래적 의미는 죄 용서함 받은 자만이 누리는 사죄의 평화, 영혼의 평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원수 관계를
헐어버리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은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기뻐하던 입은 자들만의 평화인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 전 세대, 전 우주 공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택한 백성들, 성탄은 참으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장사 그 뇌암 환자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장사 내가 그래서 나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요 종인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는 안 믿는데 물어보세요. 지금쯤 예수는 믿는지. 그때는 안 믿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정인 노릇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역사하셨다. 가족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주민 노릇하고 있고 또 나에게 간증거리요. 간증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탄은 참으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점마다 마트마다 특색 있게 장식한 성탄 추리를 세계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한 달 이전부터 아름답게 장식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상업인들에게 성탄은 제일 먼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성탄 시즌의 고객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상업 목적으로 업소마다 성탄 분위기를 먼저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나라의 성탄 절기는 참으로 암울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악한 자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다수가 많은 수가 오른 것처럼 큰 소리치고 곳곳에 울려 퍼져야 될 성탄 찬송이 사라지고 무지몽매한 자들이 무슨 탄의 감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춥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원정을 베풀던 성탄 절기의 행사는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탄의 피켓이나 들고 거리에 나온 군중들이 끊임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 성탄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양치전 목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지키던 시몬과 안나에게
그리고 저 동방 박사들에게 먼저 찾아왔습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어지러워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악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선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탄절기를 성탄 시즌을 보내면서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찾아온 어두운 그늘들이 다 사라지는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탄의 본래 의미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요. 영광과 평화, 이것이 성탄의 본래적 의미입니다. 죄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죄인 구원을 위한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에게 사죄의 평화, 구원의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화입니다. 이 성탄의 축복이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금년에도 성탄절기를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탄생시에 비추던 하늘의 광채가 밝게 비춰서 부정적이고 어두운 그런 것들이 다 물러가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도 암울한 성탄절기를 금년에 우리 한국이 보내고 있습니다. 좀 더 밝고 아름다운 그런 성탄절기가 되도록 이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 잠재워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세계를, 이 신령한 세계의 비밀을, 그 영적인 세계의 그 비밀을 모두 이렇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셔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고 그런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 위에 아기로 이 땅 위에 오셔서 전 인류의 전 우주의 축제를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